모든 목회적 돌봄을 위한 총괄적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중심을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장례가 나면은 웬만한 곳 이외에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신방이라고 생각해요. 장례에 가서 제가 그 2010년에 그 교회를 이제 사직하고 서울로 갔는데 그 사이 1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한 반 정도 이상은 얼굴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저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예, 마스크를. 그래서 처음에 제가 4월 달에 왔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러한 경우가 몇 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딱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오셔서 또 머리도 이제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제 눈을 감채 목사님 저 아시죠? 예 하면서 그 짧은 1.7초 동안에 이게 이분이 누구지?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다행히도 그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모르는 청년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이 마스크를 쓰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곤혹스러운 몇 번 있었지만 어떠한 그 청년이라는 카페에 갔었는데 괜히 반가웠어요. 10년 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야, 너 내 누군지 알아?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 이거구나.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최소한 3분의 1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혹은 또 다른데 제가 식당도 웬만하면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구역 모임도 교회 행정 바쁘다 보니 못 가는데 그럼 식당에서 이제 줄을 서서 국수 제가 식당에 오르는 이유는 국수를 좋아해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아직 초딩 입맛이라고 떡볶이, 짜장면, 칼국수 이런 종류를 이제 좋아합니다. 신방 가서도 그거를 대접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아쉬움이죠. 자, 짜장면 좋아합니다. 예. 자,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보고서 웬만하면 모르는 분에게 가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자, 핵심은 제가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만 중점적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개별적인 돌봄을 덜 하는 거예요. 설교 중심의 목회가 성립되고 또한 실력을 발휘되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목회적 돌봄,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또 병원의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목회적 돌봄이에요. 여러분은 저의 말씀의 동역자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의 동역자인가? 저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자, 제가 선포를 할 경우 숫자가 여기에 많은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분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 백 몇십 명은 그저 듣기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선포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의 선포. 하지만 보완점, 아쉬운 점은 1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 다수가 10명이 넘어가면은 나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역은 뭐 숫자마다 조금씩 틀리죠. 어떤 구역은 5명, 어떤 구역은 8명. 그러니까 5에서 10명 정도의 숫자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은 나눔이 된다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눔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연세가 많아서 적용이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존의 방식,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먹을 것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러한 구역도 좋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우리 구역은 안 되는데 무조건 나눠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기존의 나눔의 역할이 부족해 보이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만나서 또 정을 나누고 또 같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목사님이 나누라고 그랬어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은 목회적 돌보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말씀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예배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돌보미의 역할에서 조금 미흡해요. 돌본다는 것은 그 구역원들의 어려움 또 상처 문제가 뭐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정받은 그 구역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역원들은 10명이 될 수 있고 어떤 구역원은 20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문자를 돌렸더니 그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만 나한테 답을 왔어. 그러면 이 5명 갖고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 돌봄의 역할에서는 미흡이 된 거죠. 돌본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이제 구역장님이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연락했더니 뭐 이렇게 귀찮게 연락해요. 그런 이제 마음을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속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반기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나를 구역장 권찰로 삼았다면은 나에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의 영혼을 돌봐주세요라는 책임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에 그 전화에 대응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함께하는 그 소중한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권찰님이랑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함께 신방을 해서 모든 성도를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역을 돌보는 책임을 지닌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찰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각자마다 이제 의견들과 상황들이 틀린데 우리 권찰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도와서 구역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구역장님들. 자,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권찰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권찰님들 감사. 어떻게 보면 권찰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역장님들은 총괄하는 것이지만 그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보고 또 지친 부분들을 함께 세워져가고 협력할 때 구역장이 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길을 갈 때는 외롭잖아요. 예. 하지만 옆에 다른 우리 구역원들을 돌볼 수 있는 권찰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권찰님들이 구역 모임의 장소를 섭외하고 또 헌금을 거두고 또 뭐 찬양 부장을 겸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역장님이 너무 힘들 때는 같이 나누어서 돌봄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딱 일정하게 무엇이다라고 정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역 권찰은 미래의 구역장이에요. 미래의 구역장. 우리 한 번 구역은 영원한 구역이야. 우린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평생 가는 거야. 자, 이런 구역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해야 돼.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약속 같은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킨 죄송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구역이 예를 들어서 용현동에서 하객동으로 이사를 갔으면은 그 이사간 구역으로 앞으로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말에 이제 구역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 교회 좀 더 있고 싶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난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필요성을 전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실행이 돼야겠다 하는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구역은 영원한 구역도 좋지만 이사를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구역에 편성이 되죠. 지역을 중심으로. 또 어떤 구역은 어머니 구역에 편승이 돼서 이름만 걸어놓는 시어머니 구역 이런 구역도 있어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구역이죠. 그 구역원이 그런 것처럼 이게 권찰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많은 구역이 생겨나야 돼요.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나누어져서 아프지만 우리 어떻게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울며 뭐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세우고 구역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왜냐하면 안 나눠진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역에 전도가 되어졌어요. 처음에 5명이었는데 1명 전도가 되고 2명, 3명, 그래서 10명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나누어지는 게 좋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년 올해부터 제 마음속에 나누어지는 구역은 진짜 기쁨으로 상품을 드린다든지 격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역은 더 배가가 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권찰님 같이 있던 권찰님이 구역장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식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우리 굉장히 많은 구역장 권찰님이 모였어. 다음에는
우리 드림에서 갖기가 힘듭니다. 예? 인원이 이게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번성해져 나가는 성경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권찰님들은 미래의 구역장으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권찰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 분이 지금 12분 계신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 내가 설교자구나. 왜 나를 다 쳐다보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쓰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쓰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올 한 해 맡겨주셨어요. 예. 저는 부족하지만 이 소그룹, 이 구역을 제 목회의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와해되고 소그룹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고 소그룹이 함께 진솔한 삶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역원들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냉랭해져. 그 냉랭한 마음을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구역 모임 때 힘들지만 같이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웃고 울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또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그동안 살펴본 건강한 교회의 치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침체된 교회, 하나님이 참 아쉬워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그룹, 저와 동역자입니다. 당회원들은 교인의 대표고 동역자지만 말씀의 동역은 아닙니다. 그 당회원들은 모든 믿음의 동역이지만 말씀의 동역자는 저에게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저는 주일날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주일과 주중에 나누고 또한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야 내가 목사님이랑 동급이네.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장되기를 소망하고 또 가르치고 앞으로 작년에 못 이뤘는데 올해도 이렇게 날짜를 봤어요. 근데 소풍이나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자체가 시간을 딱 내기가 쉽지 않아서 좀 좋은 시간도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점 중에 하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목사님 모이기가 힘들어요. 네? 모일 시간이 없어요. 못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간신히 모여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네, 현대인들의 어려움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칼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반인데 제가 목회의 여정 속 굉장히 바쁜 속에서도 그것을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안성 수양관에 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 사람들은 군산
빵 먹으러 군산에 가고 짬뽕 먹으러 강릉에 갑니다. 예. 일부러 시간과 노력. 그분들이 안 바쁘냐, 할 일이 없느냐, 바쁜 가운데서도 그곳에 가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는 것이. 현대는 가치의 사회입니다. 가치.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알 때에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다음 세대가 신앙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 성공보다도 신앙으로 이루게 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소망이고 또 꿈일지 모르지만 우리 구역 모임이 그 가치를 느끼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좋습니다. 진짜 힘들다면.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진정으로 가치가 느껴져.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자주 모이는 것이 좋죠. 도저히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그 시간을 내어서 또 전심으로 함께 노력하는 모임, 이것이 이제 목회적 돌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매주일마다 오는 것이 힘듭니다. 1시 10분, 1시 전도회도 해야 되고, 또 부흥회래요. 성가대, 찬양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여율을 높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함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향, 목회적 돌봄의 역할 중에서 모이기가 힘들더라도 좀 힘을 내셔서 또 가치를 부여하는, 또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고요. 권찰의 역할 얘기했고요. 우리 구역원의 방석을 놓고서 함께 모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에 5월 달과 10월 달에 저희가 초청 모임을 가지러 갑니다. 5월 달의 초청은 소위 집토끼, 집토끼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 덜 나왔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 구역 안에 좀 뜨문뜨문 나온 분들을 5월 달에 한 날을 정해서 작년에 제자리 찾기 운동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10월 달에는 산토끼, 바깥토끼, 우리 친구, 또 우리의 이웃들.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 구역이 전도의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건강한 교회를 얘기했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이 구역을 중심으로 보통 셀, 목장이라고 얘기하죠. 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러한 구역 안에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구역의 모임에 오는 것은 덜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녀요.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가봤는데, 근데 자 우리 어디 친구 집에 모인데 카페 와라 그러면 그게 이제 구역 모임인데 그 모임 속에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이 복음 전도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목회적 방향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목회적 돌봄을 여러분들은 해야 되고 우리 권찰님들은 구역장을 도와서 열심을 다해서 미래의 구역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목회적 방향 속으로는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방석을 준비하시고 5월과 10월 5월 달은 무슨 토끼요? 예, 집토끼. 예. 10월 달은 예, 산토끼. 예, 산토끼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실제적인 행정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작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말은 권유인데 속은 강제성이 있어요. 예. 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요 성령 대방 기도에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예배만 나갔어요. 주일 예배만. 예. 편하더라고요. 예, 편했어요. 그때는 편했어요. 아,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예. 주일의 마음속에 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신앙은 굉장히 성장되지 못해요. 침체됐어요. 한때는 제가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찾으러 몇 동네를 갔는데 그렇게 좀 물론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닿는 교회가 없었어요. 현대인들이 바쁜 건 압니다. 당연히 억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저 뭐 외모 얘기하는 저 목사님이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데 찔림을 조금이라도 도전을 조금이라도 받는 분은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40회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1월 달에 이제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하니까 너무 허전하다.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보다는 아이고 좋네. 그냥 1월에도 방학하고 2월에도 방학하고 3월에도 방학하고 1년 내내 방학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지 않겠지만 1월과 이제 8월에는 계속 방학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방학을 하고 또 부흥회나 또 특별한 때에 구역 모임을 못 가지며 한 40회 정도 모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모임의 시간을 1시 10분에서 1시 제가 45분까지는 마칩니다. 왜냐하면은 50분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이동 시간에서 그러니까 한 35분 정도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 성가 연습 혹은 전도회 임원에서 피치 못해서 그래서 권사 찬양대 또 에반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칼로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2번 하려고 그래요. 두 번. 주일날 1시 10분에 구역장 모임을 갖고 그리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똑같은 내용으로 구역장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장소는 아직 고민 중인데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힘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죠. 한 분의 구역장님이라도 마음은 있으나 도저히 참여가 힘든 분들이 셋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 에반젤 칼로스 또 전 그 권사의
찬양대 담당 우리 책임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보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길을 쓰고 하니까 찬양 연습은 찬양 오후 예배 후에는 덜 하는 걸로, 또 안 하는 걸로, 아니면 최소한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 오후 예배 연습은 빼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0회 정도에서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하는 것을 10회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 빠지게 되면 내년에 구역장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아 좋다. 야 이제 내가 10회 11회 결석해서 자연스럽게 탈락해야지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그러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 제가 15주 보통 수업이거든요. 15주에 3회 결석까지는 감점이 되는데 4회부터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F를 갖게 돼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결석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저의 책임입니다. 네. 학생들이 존다. 그럼 교수의 책임이에요. 네.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빠지겠어요. 그건 저의 책임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준비 작업 그 횟수를 저희가 정했어요. 자, 이 정도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이거는 좀 질문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같이 교구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안 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하는 분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3.2초 드리겠습니다. 땡.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야 돼서 사진 찍는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 그 찬양을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거기 앉아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찬양을 생각하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구역장 모임 하나님 함께 전심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우리 구역장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도와주세요. 우리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구역이 함께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진솔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장 모임과 또 우리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가지고 아버지는 구역을 섬기고 구역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 주여 품에 안아 주시사 우리 구역장 모임을 보살펴 주시고 구역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 주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일꾼들 위해 함께함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사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임 속에 받은 말씀과 또한 힘을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고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소울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